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추웠지만 오늘부터는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겨울을 만나지만은 주님께서 영원한 봄, 영원한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그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그리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은 말로는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지만은 어디나 안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떻게 얻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반석과 같이 굳게 확실하게 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우리는 안전한 길에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럴 때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이럴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무서운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싸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 공부 중에서는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공부했지만은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적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서만은 원수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권투 선수하고 권투하겠다고 링에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 노련한 사단과 우리와 대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권투 선수가 주먹은 우리처럼 생겼는데 그 주먹 가지고 우리 얼굴에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쇳덩어리 가지고 얼굴에다 대는 거 하고 그런 느낌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철권이라고, 철권. 쇳덩어리로 만든 주먹이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그 파워가 세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주먹에 다 쓰러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인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최고의 그 능력, 그 권세를 부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비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입시켜 놓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만 옳은 건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단과 원수시하는 적이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양심을 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로써만 그 승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인 마음의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는 그러한 요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서 돕는 자로서 모실 것 같으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되고 사단은 정복당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을 내 편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 가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겁나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학교를 어린 나이에 들어가고 보니까 제 동료들은 6.25 직후니까 뭐 나이들이 10살도 있고 12살, 15살짜리도 다 동료들이었대요. 그 친구들이 나를 보면은 6살도 채 안 된 1학년이 들어왔으니까 주먹으로 쿡쿡 치기도 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럼 저로서는 어떤 것이 방어력이 됐는가 하면은 내 위에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학교에 같이 오고 같이 가고 하니까 그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에게는 최대의 힘이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형 그러버리면 내 동창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왜요?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권세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까? 마귀의 권세가 셉니까? 아니면 예수님 권세가 더 셉니까?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은 마귀는 곁에 오지도 못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오늘은 신뢰하고 내일은 잃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분이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애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알아요. 우리 말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행동으로 변하고 행동이 습관으로 변하고 습관은 다시 뭘로 됩니까? 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우리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행, 우리의 품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그 광야에 우글거리는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불뱀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즉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그 통증과 그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식구가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지금 우리 텐트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린 그 뱀, 물은 그 뱀의 모양으로 구리로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커다란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는 그거를 광야에 높은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꽂아 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린 그런 독이 없어지고 낫겠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약을 매달아 놓고 약이라도 쳐다보면 모르는데 아니 나를 몬 뱀을 구리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쳐다보면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쳐다봅니다. 내 죽기 살기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느니 내가 저걸 쳐다보고 그래도 살아야지.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라고 한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약을 갖다 주면 바를지 모르지만은 너 먹으라고 그러거나 바르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있다고 하면 몰라. 쳐다보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게 낫는 비결이야? 믿지 않고 고개를 돌린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다 멸망할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 사람은 났으면 죽게 돼 있지 영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야?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처방이야 하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삶도 어떠한 삶입니까?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인회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요. 아픈 노인들한테 가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90이 되고 이렇게 얼마 있으면 참 노쇠해서 돌아가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대답하는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날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못 먹을 거 먹고 커피 날마다 물 대신 커피로 계속 마시고 치매가 오더라도 커피 그냥 마셔요.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기가 해롭습니다. 고기 먹으면 병이 많습니다. 그럼 고기 말고 세상에 먹을 게 뭐 있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말고는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서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나무마다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는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선악과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줄 만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어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가지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고기 없고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방법들을 다 성경 가운데 지시해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란 말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확실한 순종의 길이 유일의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도 같다. 여기 나오는 말은 거기는 흠잡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안식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양식들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난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 끼 양식으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편지도 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모든 선물이 오고 있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자, 편지도 하나 안 하고 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같습니다. 아버지, 나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축복도 주시고 뭐 좋은 복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무엇 주시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듣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귀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쪽에서 응답이 오는지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어떤 교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냥 기도 드리자마자 모든 것을 다 그때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한 번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누차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그건 무엇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갖도록 해주겠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영 믿지 못할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돼 있어. 어떻게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 독생자라고 독자로 하나 줬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막 청년이 되고 아주 보기 좋은 청년이 될 때 그 청년 갖다가 인신 제물로 드려라.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난 믿지 않겠다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작불 위에다 놓고서 태우고 그 냄새가 올라올 때 아 좋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나요? 자,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 읽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러한 본성이에요.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네가 살아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러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십계명 가운데도 두지 않으셨어요.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법은 있어도 반대로는 없죠. 그죠? 부모들아, 네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 것이 십계명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 법을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뿐 아니에요.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에게 대한 원수시하는 마음을 나쁜 짓 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심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단이 권하는 대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저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죄다. 이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를 교회에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추켜 세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너는 올바라라. 나는 비록 잘못됐더라도 너는 올바로 살아라.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 자신의 마음을 은밀히 살핌으로써. 자, 이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을 은밀히 무엇이 숨어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고함으로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고함으로써. 그리고 네 번째, 그대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은밀히 살펴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고해라. 네 번째는 그대의 죄를 자백하라.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죄의 책에 기록으로서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죄는 나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걸 우상으로 붙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선한 양심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들은 더 안전한데, 그 방법은 기도드림으로써,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가까이 계시면 그분은 원수를 대항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원수를 대항해서 깃발을 하나 쳐드실 텐데, 그 깃발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59장 가운데 원수가 홍수같이 몰려올지라도 주께서, 주의 영께서 깃발을 그를 향해서 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원수가 이 기치를 통과할 수 없으리니 우리는 다 같이 용기를 냅시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서로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깃발은, 우리 곁에서 드시는 주님의 깃발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주님이 든 깃발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깃발에 쓰여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그것이 깃발 가운데 적혀있는 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가 그 깃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이신가, 내 편인가, 그분은 나를 돕는 자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그러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깃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를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혼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서 배우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죄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짐을
우리 스스로 진다고 하면은 누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하고 안전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호소문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누가 말립니까?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통령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겁니까? 아무리 가까이 가도 비서실이 있어요. 비서실에서 이리 가져와. 내가 먼저 보고 합당하면은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캔슬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간에 비서실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는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어떤 중보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중보인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호소를, 그분의 공로를 섞어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드리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서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을 사단이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성경 가운데, 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하고 싸우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까? 예.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면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은사라고 하는 말이 선물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에서 못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는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놓을 수도 있어요. 붙잡았다가 힘들어 하고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제 연약한 손목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는 데는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아버지 손을 손가락만 겨우 붙들 수 있는데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가면은 가다가 보면은 힘들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난 힘들어요. 아버지가 제 손목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손으로 고사리 같은 그 아이의 손목을 붙들고 가면은 물론 아이가 따라올 정도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대롱대롱 매달릴 때가 있어요. 왜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넘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까? 아버지가 손목을 붙잡았을 때는 안전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기는 해도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쫓아오시면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보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삶이 죄악을 향해서 까매졌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얘졌다가 그러다 나니까 회색 인간이 돼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온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손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풍성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 그 선물 하나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저 어떠한 보기 좋은 눈에 잠시 즐거워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과 그분이 가지신 마음, 그분의 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따를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양심의 지시를 따라가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졌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영을 밝혀놓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직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의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너무 허비해온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중한 시간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낭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품성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가. 또 우리 죄들이 아직 자복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 짧은 인생을,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영원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품성의 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순간을 게으르게 지내버릴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분주하게 활동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축복이 되고 고상하게 쓰는 이 일에 시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락할 때만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는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 조석 예배로 아련하고 또 주님께서 어떠한 지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소가 여물을 먹고 낮 동안에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오는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늦은 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511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주 있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복스러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안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허락의 말씀들을 주장하고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개인의 구주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병든 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